다 같이 기립하셔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김희돌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이제 말씀을 묵상하겠는데 왠지 시간이 좀 빨리 진행된다 싶었어요. 특송까지 했는데도 30분이 지금도 30분이 안 됐습니다만은 30분이 안 돼가지고 왜 이러나 했더니만은 순서를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 우리말로 번역이 좀 힘들어요. 번역이 좀 힘들어가지고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헬라로 서면은 이 푸시키코스 해가지고 아직 예수도 안 믿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자, 푸시키코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아직 젖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하는 사르키코스, 푸시키코스, 사르키코스,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는 프르마티코스 이래가지고 이 헬라 원어는 이런 이제 뭐 딱 보면은 구별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육에 속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나 뭐 비슷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자는 아직 중생하지 못하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는 믿는데 아직 젖이 안 떨어진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고린도전서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한 바울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해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 가지고 나는 과연 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야 육에 속한 자는 없을 줄 압니다. 육에 속한 자는 없을 줄 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신앙의 젖이 안 떨어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없어야 되겠죠.
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 장성한 분량의 목표가 어딘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것이 장성한 분량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서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이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자는 아니고 이제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인데 내가 신령한 자들을 장성한 분량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처럼 너희들을 대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믿음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탈피하고 그다음에 셋은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단계는 조건적인 믿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 신앙 탈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은 뭐냐면 성경은 많이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게 믿음으로 성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은 이제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귀한 믿음이 뭐냐면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체험이라니까 뭐 방언받고 예언받고 뭐 이게 체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은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체험, 성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체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건적인 믿음 가지고는 아마 그 믿음 끝까지 그대로 간다면은 천국에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론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인 신앙만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은 천국에 못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그리고 영에 속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아직 젖이 안 떨어졌으니까 신앙의 젖이 안 떨어졌으니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것을 좀 차원 높게 얘기를 한다면은 젖이 안 떨어졌으니까 아직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상태에 아직 젖도 안 떨어진 그런 신앙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만이 꽉 차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교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 교만, 이성적 교만, 영적인 교만, 물질적 교만, 신분적 교만, 문화적 교만, 민족적 교만 이런 교만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제가 교만을 검색해 보니까요. 교만이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신약 성경 전체에 12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만 6번이 나와요. 절반 이상이 고린도전서에 나왔다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젖도 안 떨어진 어린 아이 신앙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어린아이 신앙, 아직 젖도 안 떨어진 신앙인가 하면은 이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은 잘 안 싸우지만은 싸우면 또 대판으로 싸우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서로 토닥토닥 싸우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이 편을 잘 가르잖아요.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렇게 편을 잘 가르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젖이 안 떨어진 신앙이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리요 하는 것은 아직 젖도 안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제 2차 전도행을 끝내고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가가 있을 때에 아볼로란 사람이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끝 18장 끝에요. 끝에 가면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인데 학문이 많고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의 강의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뭔가 2% 부족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 목사님한테 그 부족한 2%를 채워주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내가 가서 한번 목회해볼게 하고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천서까지 써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요 고린도 교회에 심호 안 하고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바울에게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장소가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노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이 에베소에서 썼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스데반본에는 빌립보에서 썼다 이렇게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바울이 빌립보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이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 곁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한 11가지 정도 뭐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11가지가 훨씬 넘어요. 근데 이제 굵직굵직하게 가른 것만 11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근로의 집 변호로 그다음에 7장 1절에는 너희가 보내온 글에 편지로 그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교회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볼로 목사님을 데리러 왔던 스데바나 버더나도 아고이고 이런 집사님들이 또 이 바울에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이제 바울에게 또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줬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가서 파악 안 하고 이 들은 대로만 답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생겼는 네 분 파예요. 여긴 두 사람은 우선 얘기를 했는데 네 파가 생깁니다. 네 파가 생기는데 첫째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파벌이 생기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는 아직 젖도 안 떨어진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외모를 보면 뭐 키가 작고 대머리고 뭐 코는 매부리 코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고 이제 다른 외경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막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못생겼어요. 좀 키도 작고.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키도 큼직한 게 외형적으로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자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안 했겠나 싶은데 아볼로 목사님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이 이제 여자분들 중에 이제 젊은 성도들이 좀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조금 나이 많은 성도들이 야 육신적으로 뭐 키만 크고 뭐 잘생기면 다가 말이야. 영적으로는 바울이 훨씬 나 하고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은 사람들 뭐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고 역시 사도는 사도 중에 수사도 베드로야 해가지고 개바파가 생긴 거예요. 개바파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거기도 안 속한 사람들이 뭐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고 개바는 뭐냐 진짜는 그리스도야 이래가지고 이제 뇌파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집사란 뜻도 있지만은 하인, 고용인 여기 집사는 교회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떤 부잣집에 집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집사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종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수종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나 바울 자신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도 이제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성경에 10번 넘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집사라고 번역된 것이 오히려 적어요. 다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27개가 나오는 거예요. 27개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집사라는 말이 5번밖에 번역이 안 됩니다. 집사라고 번역된 것이 5번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른 이제 표현으로 집사를 디아코노스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목사 직분, 뭐 장로 직분, 장례집사, 권사, 뭐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뭐 이렇게 쭉 직분이 있지만은 이 다 직분이지 직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직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다 그게 없습니다. 다 봉사직이에요. 목사도 봉사직, 장로도 봉사직, 장례집사도 봉사직. 근데 교회는 뭐 집사만 일하는 단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밖에 많아요. 아니에요. 다 일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볼로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봉사자들이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물 주면은 끝나는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심고 물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봉사자죠. 사역자들이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봉사자들, 사역자들은 자기들 일하는 대로 이제 그 상을 받는다. 근데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도 뭐 상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있나? 천국은 그럼 불공평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10머나 받은 종이 10머나를 남겼을 때에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다음에 5머나 받은 종이 5머나를 남겼을 때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머나 이제 받은 종이 한 머나를 그대로 갖고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해가지고 그냥 불과 유황가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배나 남겨왔는데 똑같이 주인이 칭찬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종도 똑같이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그래서 제가 그 칭찬이 혹시 뭐 글자 한자라도 다른가 하고는 우리말 성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원어를 찾아가지고 살펴보니까 토시 하나도 안 들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요, 이제 많은 직분을 얻어가지고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직분을 맡아서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보너스까지 챙기는 그런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칩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면서 하나님의 동역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나 터는 바울이 닦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닦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은 터지요. 그래서 바울이 터를 닦아놨고 그 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세워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도 성도들이 속을 썩이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끝까지 못 잊고 그냥 바울에게로 건너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야만이 성도들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크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전혀 말썽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고 서로 뭐 어떤 시기하고 얼떨는 그런 것도 없고 어디 가서라도 제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9절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닦아두매 그 위에 다른 이가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가르쳐 집을 세워 가는데 잘 가르쳐서 이 주초를 이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세우기를 터를 닦아놓은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터기 때문에 다른 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집은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이제 집의 모양이 재료가 다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금, 은, 나무, 이런 이제 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료인데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집을 잘 지었나 못 지었나 하고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곧 불로 나타나고 그 불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불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 250년 64년부터 그 311년까지 250년 동안 로마의 10대 박해 같은 그런 불시험이 왔을 때에 이제 만약에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다 타버리고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 집을 잘 세웠나 못 세웠나 그것을 불시험을 통해서 이제 공력이 나타난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받되 아무 상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이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는 지금 이런 불시험이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혹시 그 집안이 뭐 예수 안 믿는 집안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이면은 조금 이런 시험이 있지만은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가면은 제가 늘 이제 큰 환란, 대환란이 한번 있어지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 대환란을 맨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는데 7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제가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나 8장, 9장에 7빈을 떼는 환란, 그 다음에 8장, 9장에 7 나팔을 부는 환란,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환란이 바로 불시험이에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그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련한 것도 모르고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는 없어야겠죠.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자기 괴율, 속임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고 그 다음에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롭다 해주셔야 되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데 나는 충분해 이 정도면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 건데 누가 뭘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이제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뭐 이런 것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23절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우리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다 뭐예요? 내 거고. 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번 보자. 세상은 다 내 거다.
맞아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건데 나는 누구 거예요?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세상은 다 내 건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몽땅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세상이나 내나 그리스도나 다 하나님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고린도 교인들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고, 고린도 교회 교만을 뭐 7가지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교만 세상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씨를 뿌리고 잘 기쁨으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